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4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54편의 머리말에는 다윗의 마스길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바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54편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식광야에 있던 다윗의 모습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8절에 나오고 있는데 다윗이 식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한때 사울의 사랑을 받으며 악령으로 고생하는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해 주었습니다. 또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사울은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세울 만큼 신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딸이었던 미갈과 결혼하도록 하여 자신의 사위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도 사람도 다윗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고서 시기심이 또 불타오르기 시작하면서 다윗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안 다윗은 이곳저곳으로 피해 다녀야 하는 그런 신사가 되었고 그러다 십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십광야에서 다윗은 지친 몸을 이끌고 조금이라도 안식을 취해보려고 하지만 십사람들은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십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지금 식광야에 머물고 있다라고 밀고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또다시 사울을 피해 다른 곳으로 달아나야 하던 때에 지은 시가 시편 54편입니다. 돈을 부릅뜨고 자신의 목숨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긴장과 두려움을 느끼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하나님을 다윗은 부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부르는 자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을 것인가를 우린 1절과 2절의 내용을 통해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목숨을 노리는 원수로부터 자기를 지켜줄 수 없고 오직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 또 모든 억울한 상황을 다 아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3절에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한 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기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쫓아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떨림의 감정은 생명의 위협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참으로 암담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을 시인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절 마지막 셀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셀라는 시편에서 멈춰서 들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즉 읽는 이에게 잠시 멈추고 앞의 내용을 묵상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잠시 쉼을 가진 후 4절부터는 적의 위협에 두렵게 떨던 마음을 달래고는 담대함으로 나를 도우신 하나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원수에게서 구해주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로 마침내 6절에서 낙헌제를 드리는 것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게 됩니다. 낙헌제는 형식적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닌 스스로 간절히 원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낙헌제입니다. 시인은 적의 위협 가운데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담대함으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인식한 이후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인하여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께 예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만이 나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어떤 악한 세력들이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결국 그 원수들을 다 무찌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한 자가 비로소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배자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당할 고난과 위협에 대해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며 이 말씀의 3대로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기억하기 좋은 하나의 삶의 모범이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던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단 것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온갖 조롱과 비난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의 잔치에서 그들의 포도주가 필요할 때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고 아파하는 자들의 상처를 싸매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 주심으로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 스스로 위대하다라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죽음에서 건져 생명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사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도 공평과 정의로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한 사람이라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임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로 감사함으로 드리셨습니다. 친히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어떠한 원수가 위협하고 어떤 고통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험난하고 주변의 상황들이 아무리 나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이 하루도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